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깨달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정성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의 일에 얽매여 미움과 다툼 속에 살던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간구로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며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염려와 걱정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다시금 연약한 믿음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섬김의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시며 사명을 붙들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병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생명과 사랑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목사님들과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하시어 주님의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강정표 유미라 선교사님께 평안과 기쁨의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델 선교센터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캄보디아 땅의 복음화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델 선교센터의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속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경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의 차게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전적으로는 그래서 그 의미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서로 다르고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동상이몽인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지만 또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그리고 다른 꿈을 꾸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6장 30절에서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온 제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다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자기들이 행한 그런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좀 외딴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딴 곳으로 가서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제자들보다 예수님보다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외딴 곳으로 간 거였는데 큰 무리가 다시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셈이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처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녁 어스름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자 이제 제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밥은 어떻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빨리 끝내라고 이런 포즈로 아마 예수님을 압박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이야기만 떼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6장 35절과 36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센다면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의 인원이 훨씬 더 넘었을 것 같은 큰 무리인데 이들에게 지금 여기서 준비가 되지 않은 여기서 뭔가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각자 정리해서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주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세를 주시고는 그들을 파송하셨는데요. 파송받은 제자들은 사도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 주었다라고 6장의 7절 이하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앞부분 30절에는 자기가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먹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뭔가를 좀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생선 좀 잡아 보았다고 했던 생선 좀 잡아 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 그리고 돈 좀 만져 보았던 마태와 같은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생선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곤란한 일을 시킬까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참 너무하다고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200데나리오는 노동자가 200일 정도를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0데나리오너치를 떡을 지금 어디서 삽니까? 그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 말이 제자들의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는데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지요. 이제서야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며 안 된다고 고개만 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일어나 사람들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며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봤을 땐 그냥 수많은 사람들 한 무리였는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예전에 알던 사람 두어쯤 만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니 목자를 필요로 하는 한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그렇게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분명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보여야 합니다. 얼마 전 전도 사역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도 제자들은 떠올랐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만져주었던 그런 경험의 그런 일들도 제자들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냥 무리, 그냥 집단의 사람들로 보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묻고 살피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무리들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38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찾아보니까 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고작 이것뿐이야.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떡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빈들이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여겼죠. 그러나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큼 완벽하게 있어야 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그리고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날도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으니 이제 사람들을 헤쳐 보내자고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게 하자라고 제자들은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모아 무리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도생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목자 없는 양처럼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음을 보셨기에 그들을 이 늦은 저녁 헤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헤쳐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지어 함께 앉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을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42절은 증언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똑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빈들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나눌 것도 없고 그냥 헤쳐보내고 돌려보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이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얼마나 불안하고 그 상황이 힘들고 비참할까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목자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그 갈망과 소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차마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 예수님,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갈망을 채울 수 있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서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도 쉬고 그리고 자신도 쉬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안전과 평안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다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존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어 있게 하여 삶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은 유난히 제자들의 무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제자들의 실패를 아주 자주 뼈아프게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보내 사도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무디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비록 동상이몽이었지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역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말을 걸며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그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질서 있게 앉혀야 했지요. 여기저기 무언가 요청이 막 쇄도했을 것이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무리를 질서 있게 앉힌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떡을 나눠주려고 제자들이 군중 속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 먼저 달라, 저기서 달라, 나는 못 받았다, 떡은 받았는데 물고기는 못 받았다, 나는 이걸 떨어뜨렸으니 다시 달라. 상상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적은 것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축복하는지,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지 똑똑히 보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주 실패하고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진짜로 목자가 없는 양이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이 돌보셨던 그 목자의 역할을 해내야 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 책임을 맡게 될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십니까? 동상이몽입니까? 아니면 동주공재, 마음을 함께하여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사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꾸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적은 소유에도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각자 도생할 수 없는 이들과 함께 앉아 생명의 떡을 나누어 모두가 배부르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단순한 보조자를 넘어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어느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꾸는 꿈을 함께 꾸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